오늘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재앙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 애굽의 사람들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아들, 첫 새끼까지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출애굽의 10재앙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영화의 반 정도는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그렇게 길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재앙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10재앙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력을 한 해 첫 시작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월 1일이 첫 시작이 아니고 6월절이 들어있는 니산월을 시작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만했죠. 하나님 앞에 노예되었던 인생에서 해방자가 된 인생,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신분이 바뀐 그 날을 기념하는 새 출발입니다. 6월절이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가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드셨던 음식이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극적으로 말씀해 주는 유월절의 사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이라는 히브리어는 페샤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건너가다, pass over, 넘어가다라는 말씀입니다. 10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라는 신은 당시 때 왕은 신적 존재였습니다. 애굽을 통치할, 세계를 통치할 그 신적 존재, 앞으로 왕이 될 그 아들을 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하는,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여러 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4절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웃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흠 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달 니산월에 열 나흘 해 14일째 양을 잡으라. 12장 7절에 어린 양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고 있죠. 10일째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실제 어린 양을 잡고 먹고 피를 바르는 것은 14일째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흘 동안 중요한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14일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장자들을 피신을 시키든지 아니면 숨기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고, 임방에 발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 가축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피를 발라놓으면 지나가겠다라는 것, 정말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을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냥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한 사람 오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려고 하면 차라리 열심을 내어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눈에라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임에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에 은혜로 찾아오는 겁니다. 1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우리의 공로 열심히 표적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심판을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갖출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것 바라보고 내가 지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도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지나가신 하나님, 오늘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옛날 어린 양을 잡아야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일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가슴에 대몫을 박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들도 영생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라. 6월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님 김현일 선교사님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떤 식으로 지키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성교사님께서 두 번이나 유월절에 특별히 유대인의 만찬에 초청을 받은 이야기를 보내오셨어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첫날이 되면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만찬을 준비를 하고 2-3시간씩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특별한 유대 친구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이 친구도 성대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다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나 허전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느라고, 정말 유월절의 가장 핵심인 음식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의 식탁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 경험은 성교사님께서 섬기셨던 아셀의 추수 교회 가이 코엔 목사님과 함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6월절에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가이 코엔 목사님은 본인이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증을 통해 나누었어요. 초청받았던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주 간단한 원리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 단순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살려준다라는 말씀이 믿겨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 중에서도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른 민족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많은 민족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출애굽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문 앞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 앞에 예수의 피를 발라두고 예수의 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면 그 감격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피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는 것을 바라본 사람,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살아난 사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피맛을, 예수님의 피맛을 본 사람의 감격과 감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우리 삶이 땅 위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유월절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함께 기쁘게 만찬을 즐기는 일입니다. 축제라면 음식을 여유있게 천천히 대화하면서 먹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음식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해요. 12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 무슨 느낌이 듭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듯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역시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바로가 아니었어요. 지금 벌써 9번이나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된다고 해도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꾼 바로왕, 오히려 고통은 더 심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정말 떠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일은 바로가 너희를 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쫓아낼 정도로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중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일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 고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 오늘 다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일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건너가야 될 홍해가 있고 건너가야 될 저 광야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머물러서 했던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죠. 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런 거죠.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다 하더라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때로는 땅 위에서 성공을 하고 화려한 인생을 보내게 될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20살의 왕위의 즉위를 해서 33살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전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 말이,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그렇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정복했던 왕이라 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베드로가 하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 잠시 있다가 길을 곧 떠나야 될 사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땅일 그렇게 좋아했던 베드로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한날을 살지라도 나그네처럼 살다가 사명을 이루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애굽인가, 땅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인가, 하늘에 있는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잠시 편안하게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웠던 애굽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가정, 직장, 재물, 젊음, 건강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이다. 백화점의 왕이라 부르는 존 워너메이커도 한 말이 있어요. 만약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당보다 더 좋은 식탁,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위의 삶 동안에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인생입니다. 잠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태어난 인생, 죄로 죽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사명을 마치고 오라고 주어진 일이 땅 위의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동참하는 것,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나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과 함께 매일 교제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유월절 음식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겠죠.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바로의 억압받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before가 after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과거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내 속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성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 과거의 삶에서, 육신의 삶에서, 자신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인생 결단문입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인생, 주님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세상 애써 쌓으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임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결단이 유월절에 해야 될 결단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신앙교육,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녀교육이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출애굽은 역사 속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그때 한번 잡은 양이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10번째 재앙, 그 핵심은 장자 죽이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훈련하라고 하시는 말씀 13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해마다 그 날에 네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 보여주라.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고. 이것으로 너의 손에 기호, 너의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너를 구원하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구원,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철저하게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2000년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 같답니까? 1948년도 6.1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금 잃었던 이스라엘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산다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2000년을 버티고도 이렇게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신앙 교육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 유대촌을 방문하면서 참 인상 깊은 사건이 아직 하나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친구를 따라서 유대촌에 한번 들어가자고 갔어요. 아무도 길에 사람들이 없어요. 집집마다 불을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전기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미리 다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소리가 창틈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조금 늦게 어디에서 돌아왔는지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검은 연미복을 깔끔하게 입고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늦었는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지만 뛰지는 않습니다. 뛰는 것 자체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철저하게 훈련받는 자녀들, 거기에서 정말 유대 교육, 하나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기억납니까? 내 조모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네가 그렇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를 받았구나. 바른 신앙 교육 위에 바른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2부, 3부에 아내 남편이 나누어서 나오는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아이가 2살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맡고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밖에 파킹에 앉혀놓으니까 왜 엄마 아빠만 교회를 다니냐고, 엄마 아빠만 교회를 가냐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유행어가 이거예요. 왜 엄마 아빠만 교회 가? 아이들도 교회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코로나 벌레를 없애주세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구약을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대장정을 우리가 이루어 왔는지. 제가 우리 주일이 되면 저에게 큰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 듣는 일입니다. 거의 모든 주일학교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이 주일학교를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 꼭 2부 시간에 한번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곳은 꼭 아이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영어권, 또 DC 캠퍼스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 훈련을 잘하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녀들을 바르게 훈련시킬 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이곳에 파견을 나온 우리 부부가 계세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젊은이 5명의 청년이 먼저 알아보고 등록하고 함께 부모님 등록을 했어요. 아내께서 오랜 세월 어머니가 이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르게 믿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잘 세워졌는지, 먼저 자녀가 열심을 내고 이제는 등록한 지 불과 몇 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저녁에 말씀을 연에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쓰이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 우리가 남겨야 될 신앙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셨던 재앙을 보았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했던 바로, 그를 치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장자를 죽였던 10번째 재앙, 바로의 아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모두에게 내려져야 될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자를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 위에 설린 피를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노라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얻노라고.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매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아침을 깨워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피를 마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6월절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는 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생으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분들 가운데, 친지분들 가운데 이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미루더라도 미룰 수 없는 것, 십자가의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열장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구원의 감격, 죽었다가 살아난 감격을 외치고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나그네로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다가 우리 영화로운 주님 만나는 날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6월절의 어린 양을 가슴에 새긴 백성다움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저 없네. 어둠의 권세는 주 힘이 보혈의 없네.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난 있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셨습니다. 날 거룩해 주 보혈 아래 하시옵네.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였던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더 않네. 이상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내 소리는 외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그 피, 우리를 살려내신 그 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내는 그 피,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정말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믿어 믿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게 펼쳐지는 삶이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지만 땅 아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가장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 정말 이 사건을 내 가슴에 새긴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인생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을 눈을 열어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 위에 뿌리를 뽑고 천국을 향해 살아내는 나그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 주십시오. 한 사람 맡겨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 매일 매순간 그 피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세상의 상황이 변하고 세파에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붉은 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피가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만나는 사람들, 손에 잡히는 일들 감격스럽게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뿌리 내릴 것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 한 날 한 날 살아내게 하시고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떠나라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 주님 오실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간직하고 거룩한 순례자, 복음 전파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